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신동혁 부구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시고 이제 주님의 곁으로 가셨는데요. 이제 그곳에서는 고통도 없고 항상 평안하시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평안한 곳으로 갔다고는 하지만 또 남겨진 우리들은 또 생각은 그렇게 해도 가슴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주님께서 항상 저희 아픈 마음을 돌보고 계시니 우리의 이런 마음도 알고 계시고 공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찬양 공감하시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앞에 하시네. 우리의 길을 인양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사랑하시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싫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딱히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뭔가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그럴 때 기도를 드리면 당장 뭐 도와주시는 건 없더라도 평안함을 주시거나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아니라 항상 내게 돌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모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주를 사랑.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늘이 마음이 깊속에서 주님들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서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이거? 뭔가 좀 애매하게 끊긴 것 같아가지고 2절로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간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사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날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도님들과 제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써 저의 일상에, 여러분들의 일상에 평안과 평화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기를 믿사오며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독으로 가.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라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고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주소서. 지금부터 신동엽 부교님이 그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실 것과 저희 여러분들은 항상 저 일상이 평안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면서 2021년 16번째 주일 4월 18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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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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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려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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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구세군 교리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는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의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영성이 하나가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인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용서하심을 얻으며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증거를 받게 됨을 믿는다.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목적이며 저들의 신성과 영혼과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공의에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것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아멘. 이경화 부인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의 노래가 되시고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저희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동욱 부교님이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저께 아침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나약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고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여 사람들은 점점 강팍해지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성도들끼리 전화로 안부를 묻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부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정 속에서 교회 안과 밖으로 일하시는 사관님, 사모님 두 분을 축복하시고 또 두 자녀와 또 조만간 새 식구가 될 사만다 메디슨 쉐버 양을 지켜주시고 주님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을 개역개정으로 하시겠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은 화면을 보시고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주기도문 나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면서 드린 점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그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신동옥 부교님을 먼저 보내고 또한 여러 인생을 생각하게 하신 그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유가족들의 그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해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자손들의 그 삶 속에도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곳간에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목적대로 귀한 곳에 쓰여지시며 또한 저들의 기도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인 좀 이따 나오시죠. 부인 좀 이따 나오시죠. 조금 이따. 광고해야 되니까. 예, 조금 이따 나오시죠. 예, 교제 및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하고 싶으셔서 다 끝나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예,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신동옥 부인님께서 4월 16일 새벽 12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50일 전도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까지 7주 동안 어려운 시기지만 대상을 정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가정단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단에서 잘 준비하셔서 모두가 헌신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과 또 우리 임대사업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시간 있을 때마다 정말 교회 건물에 온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윤길순 사관이 4월 21일 음력으로 3월 10일 생일입니다. 우리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좀 빠르죠? 지난주에 너무 느려서 좀 빠른 걸로 했는데, 네. 또 다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예,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들어오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근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강건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에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50일 전도운동 2주차 동영상을 보고 난 뒤에 우리 담임모님 나오셔서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화해의 대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 예. 예, 찬양대 하고 난 뒤에 예. 잠깐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우리 소개 한번 하죠? 네. 예, 우리 둘째 아들인데 예, 일어나시 잠깐만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전도운동 2주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든 자동차를 운전하든 꼭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은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도로의 흐름을 위해 빛으로 신호를 전해줍니다. 마음이 급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신호를 어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가끔 있지만 서로 신호를 잘 지킬 때 우리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많은 사람들과 자동차의 흐름을 안내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의 안내자가 되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빛으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길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십니다. 빛은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하게 합니다. 오늘도 밝게 빛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에 후렴가사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싸워보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다행히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마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싸운 뒤에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나요? 네, 화해를 건넵니다. 싸운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 또는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화해라는 단어가 정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본 이 화해라는 단어의 뜻은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화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더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화해를 하려면 먼저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화해를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싸워야 된다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네,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싸웠을까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지만 아담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는 이 창세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왔고 우리들도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우리와 화해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와 화해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대속제물로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교두보가 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와의 그 화해 계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길 바라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인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화해의 방법이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주체는 누구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주체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화해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화해란 쌍방의 원수 관계가 새로운 노력으로 정상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화해를 할 때 싸우게 된다고 말했죠. 싸우고 나서 화해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싸우고 나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면 그게 화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혼자서만 우리는 화해를 할 때 싸우고 나서 혼자서만 화해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만 나의 잘못을 내가 다가가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가가서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해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화해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화해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방법은 일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원수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는 그 자비를 받은 것뿐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하나님과의 화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화해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간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셔서 먼저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그 관계를 회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7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을 향해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새로 살아난 사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하나님과 화해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화해는 주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선포이고 바울은 이것을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소외시킨 그 끔찍한 장벽, 곧 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이어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부름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해가 가져다주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파견을 하는 대사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화해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해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셨던 그 하나님의 화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화해를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화해를 모르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모르는 죄인들에게 말입니다. 또한 지금도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과 자신을 화해시킨 그 하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세상에게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들을 통해서 자신과 화해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화목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그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화해란 서로가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화해는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화해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화해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세상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화해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새롭게 지음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화해의 대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 노원 영문의 군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화해를 권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말입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그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화해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랑을 본받아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바로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
계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화해의 대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 마치고 사진 안 찍으신 분들은 좀 사진을 찍어 주셔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진을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구역 예배 제목은 참된 회개입니다. 화면 좀 넘겨주시죠. 예,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를 왜 드리냐면은 구역 예배는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역은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역장님은 목자예요. 목자. 그 작은 교회의 목자가 바로 구역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임사관은 이렇게 교회를 목회한다면은 구역장님들은 그 작은 그 구역을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역을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역 예배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과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직접 교회로 이렇게 바로 데려오지 못해도 구역에 서로 아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역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구역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힘겨지지 아니하고 내 다리를 긁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우리가 우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우라와 소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포도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정죄하던 데서 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보이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연수시였으라. 이같이 하심에 주의 내게 같이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예, 제가 어릴 때 그 할머니 그 복주머니에서 10판짜리, 10판짜리 아시죠? 10판짜리 하나를 훔쳤습니다. 처음에 훔칠 때는 그냥 그거 가지고 그때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훔치고 나서부터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밥 먹는데 그전에는 맛있던 밥이 별로 맛이 없어요. 또 누가 부르면은 혼낼까봐 깜짝깜짝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도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 그게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죄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가던 길을 다시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뒤돌아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했습니다. 험난한 길도 걷고요,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온전히 다 인도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모세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들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회개가 뭐냐? 참 회개가 뭐일까?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주실래요? 먼저 회개는 따르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할머니 복주머니에서 시판을 훔쳤다가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혼날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다고. 네가 이야기하기를 원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후회하고 또 눈물이 나던지요. 할머니가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할머니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그렇게 졸이면서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그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을 살았습니다라고 그 한마디 고백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끔씩 우리가 그 방송에 보면은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 가해자가 한마디 잘못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 원해서 우리 위안부들이 일본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회개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뭔가 힘든 것처럼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 신동욱 부회님도 16일 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처럼 그게 우리는 죽었다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가장 귀중한 생명을 얻은 순간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이 땅에서 귀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재물에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 담임부님이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모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솔직한,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잘난 사람처럼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부족한 모습이고 나는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은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가 줄여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것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실천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덤이 묘가 막 이렇게 파헤쳐져 있는데도 그게 바로 수리를 못하고 날짜를 정해서 뭐 손 없는 날이니 뭐 이런 걸 정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우리는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하기 위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율을 정했다고 합니다. 신호등은 우리를 길을 못 건너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건너도록 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를 하나님의 만든 목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성경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면은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 말씀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쉬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혹시 무거운 짐이 된다면은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무거운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 길은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두 길만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다고. 우리가 요즘은 어디를 들어가든 체온을 재고 그리고 방명록을 기록하잖아요. 그걸 해야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깨끗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과연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철학으로 수많은 그런 논리로 인간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과학으로 인간이 무엇인지, 또한 세상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 과정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는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는 없다고 하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화예요.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감추셨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대제사장만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족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실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참 회개하는, 참된 그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그런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청소는 사역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집에 좀 가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개입하셔서 우리를 어떤 삶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도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군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손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진 안 찍으신 분들은 사진 좀 꼭 찍으셔요. 참, 저기 구역 헌금을 저 뒤에 있어요. 구역장님들은 헌금